2월 28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0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다윗과 골리앗이 서로 맞붙었습니다. 골리앗은 거대한 용사였지요. 그는 각종 무기와 갑옷으로 무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저 작은 물매와 돌멩이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모두가 골리앗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투에서 승리했던 것은 골리앗이 아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향해 돌려오는 골리앗에게 물매를 가지고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돌은 정확히 골리앗의 머리에 명중하였습니다. 다윗은 땅에 엎드러진 골리앗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갑니다. 그리고는 골리앗의 칼집에서 칼을 빼들어 그를 완전히 끝내버립니다. 그의 머리를 베어 그것을 높이 들어 올립니다. 이 모습을 본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던 골리앗이 단 한순간에 땅에 엎드러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용사가 죽은 것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지요. 지금껏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껏 움츠려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이 쓰러진 것을 보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큰 소리를 외치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전세역전입니다. 그렇게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패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진영을 노력하였습니다. 다윗 또한 골리앗의 머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골리앗의 무기들은 자기 장막에 간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쭉 바라보고 있던 사울은 그의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것은 사울이 다윗을 몰랐기 때문에 물은 질문이 아닙니다. 사울은 다윗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악령으로 인해 고통받을 때 그를 위해 악기를 연주한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성경은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기 직전에도 사울은 그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군복과 투구와 갑옷을 그에게 입혀보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다윗이 누구인지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사울이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라고 물었던 것은 그가 누구의 아들이며 어느 가문에서 자랐길래
이처럼 용맹스레 나가서 싸울 수 있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고 그가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그에 대하여 전혀 모른다고 대답을 하였지만 사울은 계속해서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이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질문을 이어갑니다. 그만큼 다윗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던 것이지요. 그런 사울의 질문에 대하여 다윗은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영적 전투의 선봉장이 되어라.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며 그들의 겉모습에 주목합니다. 골리앗의 키는 얼마이고 그가 가진 무기는 어떠하고 그가 입은 갑옷은 어떠하고, 그러나 이것들은 단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영역에 불과하고 실상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영적 전투인 것이 분명합니다. 골리앗이 계속해서 소리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였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을 마주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를 향해 돌진하기 시작합니다. 다윗 또한 그런 골리앗을 향해 담대히 소리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은 영적 전투입니다. 신들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러한 영적 전투에 응전하였습니다. 모두가 이 골리앗의 기세에 눌려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에 오직 그만이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영적 전투에 참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모두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에 오직 다윗만이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자 이스라엘 진영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두가 다윗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다시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블레셋 군대를 완전히 몰아내었습니다. 다윗은 영적 전투의 선봉장이 분명합니다. 아무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을 때 오직 그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영적 전투에 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가만 냅두시겠습니까? 반드시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영적 전투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전투의 선봉장이 되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 아무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을 때 용감히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쪽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 계십니까? 영적 전투의 선봉장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자를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그가 속한 공동체를 회복시키십니다. 영적 전투의 분위기를 반전시키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영적 전투의 선봉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명심하라.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사울이 아브넬에게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하고 물은 것은 그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 다윗이 얼마나 대견하고 고마웠겠습니까? 아무도 그 골리앗에 맞서지 못하고 있을 때에 다윗 홀로 그 블레셋 사람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용기가 나온 건지, 그가 어느 가문에 속해 있는지, 그가 대체 누구의 아들인 건지 사울은 무척이나 궁금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아이가 아주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면 누구 집 아들이길래 이렇게 인사를 잘해? 누구 집 딸이길래 이렇게 인사를 잘해?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대체 어느 집 자식이길래 이렇게 대견한지 궁금해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아들, 딸이십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소망과 희망도 발견할 수 없었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받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나 혼자를 위한 거라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우리의 태도,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우리를 판단합니다. 나를 판단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 받으실 수도 있고 오명을 입으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합니다. 저가 누구의 아들이냐? 저가 누구에 속한 자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늘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귀한 음성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전투의 선봉장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해 공동체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명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광받고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 살아갈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